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짐승 666 이렇게 오늘 설교는 대체로 칙칙하고 어둡고 걱정스럽고 염려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지난번 우리가 12장에서 폐잔병인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그 사탄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교회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12장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을 본다면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그냥 아주 그냥 분위기가 한판 뜨자 딱 이런 분위기로 지금 거의 왔습니다. 자, 용은 전쟁을 앞두고 그러면 온갖 허세와 자기 과시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자신을 과시하냐 그러면 하나님 흉내내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옛뱀인 붉은 용이 13장에서 두 가지 이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11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짐승과 이 대적자들을 다 합쳐서 18절에서 666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지, 그리고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꼭 오신다 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 흉내를 최대한 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와 사탄이 예수님 흉내를 최대치로 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지 헷갈린다 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기 딱 쉽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뱀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인 줄 알았더니 재림주였구나, 인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하는 발악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법 복제를 제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이 가짜에게 미혹당하는 걸까? 사탄이 더럽고 잔인하고 무섭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안 속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밀가루 칠도 안 하고 성형 수술을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털 다 뽑고 염색하고 탈색하고 그냥 완벽하게 파마까지 해가지고 나타나서 엄마 양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은 무식하지 않게 하나님 흉내를 완벽하게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헷갈리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의 하나님 신용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제국주의와 독재 권력이 하나님처럼 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신격화되어지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숭배받고 추앙받고, 그리고 또한 신격화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때는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숭배했고, 그리고 어렵게 볼 필요 없이 한국의 윗동네에만 가도 수령님은 종교입니다. 거의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황금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그냥 말 그대로 권력의 정점, 독재 권력은 신격화, 우상화의 성향을 반드시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도요, 3번 연속, 4번 연속 독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우상화, 신격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대를 이어가면 더 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분명히 그렇게 돌아갑니다. 일제시대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도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독일은 히틀러를 새 메시아로 여겼고, 그리고 이태리는 무솔리니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독재 권력을 끊임없이 신격화, 우상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독재 권력과 제국주의의 권력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신격화, 우상화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재림주인 것처럼 하며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정치 영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영역 안에서도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주를 예수님으로 둔갑시켜 놓습니다. 바로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그리고 통일교 같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가짜들이 진짜 신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데,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모습은 좀 구별하기 어려운데, 기독교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을 마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믿는 십자군 기독교, 십자군 종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거냐, 제국의 길을 갈 거냐, 신국의 길을 갈 거냐, 제국의 길을 갈 거냐, 창세기부터 둘로 갈라졌죠. 그런데 제국의 길을 가기는 부담스럽고 신국의 길을 가려니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중간쯤에 적당한 걸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길이고, 그것이 세상과 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유, 나는 제국주의자는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싶어. 기독교 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에서 기독교 제국을 꿈꾸었던 모습은 암흑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제국을 표방했지만 나중에 셀쭉 투르크와 같은 이슬람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그 비잔틴 문명 속에, 제국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슬람 군대를 향해 해방자가 왔다고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기독교 제국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중세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는 그것을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제국화되어지는 것은 역사에서 이미 두 번이나 걸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굳이 3-4번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게는 굉장한 유혹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보다 제국은 아니니까 기독교 제국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교황청처럼 기독청 만들자는 생각, 그리고 또한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이야기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패한 제국의 역사를 또 답습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하나도 배우는 게 없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이게 통역 어떻게 하실런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요. 자, 그만큼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 가지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외부 대적자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제국의 절대 권력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짐승의 모습은요, 계시록 12장 3절 지난번에 봤던 용의 모습과 똑같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냈는데 본질은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예,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이것을 제국의 독재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요게 다니엘 7장 3절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3절과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표현은 생략하고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표현은 생략하고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짐승인지.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그죠? 머리가 몇 개입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그렇게 어려운 더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합치면 머리가 7개입니다.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머리 7개.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뭐가 나오죠? 뿔이 10개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바로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봐야 되느냐?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해줘서 신상을 세우는 그걸 보고 그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우잖아요. 머리는 황금이요 그리고 발은 진흙이라 하는 그 신상을 4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신상을 세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니엘이 그 신상을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 때 신상을 만드는 시대가 바벨론 제국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황금의 머리는 왕이시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벨론 다음이 뭡니까? 페르시아 다음이 그리스 제국. 여러분 이거 다 영화에서 보신 거예요. 네. 페르시아 제국과 그죠? 그리스 300 영화도 보셨고 살라미스 해전도 보셨고 마라톤 전투도 다 아시죠? 그죠? 문제는 우리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데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이 뭐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개의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제국과 독재자들의 이야기예요. 왕권의 이야기예요. 신이라 불리우기를 원하는 황제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자. 안 됩니다. 제국의 유혹은 죄의 본성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그리스 제국도 또 똑같이 제국의 본성과 황제의 본성을 추구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뭐가 사탄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정치 권력은 끊임없이 제국의 욕망과 절대 권력의 독재의 유혹을 벗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날 때 독재 권력과 절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것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권력은 메시아 흉내를 내고 메시아 패러디와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는 스스로도 그랬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독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라고 했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독일 교회는 새 메시아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숭배하고 추앙했습니다. 본 해퍼와 일부 몇 사람의 고백 교회를 통해 그것을 반대했을 뿐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새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무솔리니는 바티칸에서 섭리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았고 그리고 민족 통합의 구원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독립을 허락해 주는 대신 로마 교회는 파시스트의 그 야욕을 지원해주고 서로가 편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짐승의 메시아 패러디.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를 통해
천황은 하늘의 태양신의 아들이고, 히틀러는 하나님이 주신 새 메시아고, 무솔리니는 민족 통합의 구원자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그 일에 일본은 일본의 종교대로, 그리고 이태리는 캐톨릭 신앙으로, 독일은 기독교 신앙으로 그 일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길을 가든 이태리의 길을 가든 독일의 길을 걸어가든 우리는 또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 이들의 왜 그러면 속게 되느냐? 이 정치 권력이 메시아 흉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이건 뭘 증명하고 있는 거죠? 뱀이다 이 말이죠, 그죠? 어린 양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혀 부서지는 뱀이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이 뱀의 능력은 뭐라는 거죠? 사탄의 능력은, 이 짐승의 능력은 자기가 확실하게 머리 부서진 뱀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부활로 조작해서 자기야말로 메시아고 부활한 메시아로 이것을 거꾸로 조작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온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짐승처럼 굴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여자의 후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뱀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부활로 조작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패러디와 메시아 코스프레는 이 짐승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을 봅니다. 따르는 정도가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요,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패러디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니 사람들은 그 아들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주고 사람들은 누가 주와 같으리, 이것을 짐승에게 노래하는 시편 찬송을 받는 자리에 짐승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뱀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속을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으로 짐승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아예 뭡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대로 다 해버렸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소서. 그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짐승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 흉내를 그 짐승이 내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절망스럽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실망스럽다 싶지만 이미 이것도 다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고 계시록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 짐승을 예수님인 줄 알고 다 경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계시록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계시록은 미리부터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아 코스프레가 먹혀들고 이 짐승과 용은 이제 완전히 메시아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소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참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참 두중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길을 걸어가면 잡혀갈 자는 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임당할 자는 칼에 죽임당하는 바로 두 증인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을 막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그냥 짐승에게 고난당할 때를 알고 인내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일어날 것이니 싸우라 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짐승이 일어날 것이니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라가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너무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렇게 좀 정치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짐승이 일어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갈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짐승이 일어날 때를 막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짐승이 일어날 때를 알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꼭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다 이기는 것 같다.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다. 그들의 각본대로 다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들의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각본대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계시록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짐승의 세력이 일어나는 때에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야 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내부 대적자입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내부 대적자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이게 생긴 거는 누구 닮았습니까? 생긴 거는 예수님 닮았어요. 어린 양을 닮았어요. 그런데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린 양 같은데 이렇게 들으니 용이에요. 이렇게 들을 때는 용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양이에요. 이게 용인지 양인지 계속 우리를 양양 죽겠지 용용 죽겠지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이고 이렇게 보면 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용이고 이렇게 보면 양이에요. 한글이 기가 막히게 딱 헷갈리게 맞습니다. 용양, 양용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거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메시지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용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 양 같고 어린 양 같은 줄 알고 또 들으려고 했더니 이게 또 용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 프렌들리하고 예수님처럼도 보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 용이고, 용인 줄 알고 봤는데 그래서 또 예수님 티가 나고,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용용 죽겠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성령님 흉내까지 냅니다. 계시록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봤던 거고, 우리 계시록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기적 사역을 많이 행하고,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한 존재가 성경에 2번 나오죠. 이야기가 엘리야 때 불이 떨어졌고, 그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누구 흉내까지 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던 역사, 오순절 역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생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흙덩어리들을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나중에 누가 한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는 창조주의 흉내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흉내를 내며 스스로가 생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덩어리를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나무와 돌과 쇳덩어리를, 우상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것을 살은 것처럼 만드는 능력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뱀이 하는 일입니까? 짐승이 하는 일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하는 일을 짐승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겠습니까? 깔끔하게 구별이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나,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을 마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님 흉내를 그대로 내겠다는 겁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인쳐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성자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누가 될까요? 첫 번째 짐승은 제국과 독재 권력과 절대 권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요?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주님이 사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악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얼굴과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정확히 이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러분, 용의 입,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사탄은 맨날 하는 것이 뭐죠? 개굴 하고 있는 이상한 사탄의 방언을 열심히 할
희한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없는 소리로 떠들어대도 시끄러운 소음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미혹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고, 두 번째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바로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걸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성령 흉내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바로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 있으면서 자칭 사도라 선지자라 하는 이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직통 계시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권력과 결탁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죠?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짐승입니다. 지금 벌써 떠오르시죠, 그죠? 네, 바로 통일교, 문선명,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인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종말을 살아갈수록 오신자들과 거짓 선지자가 더 위험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성자 메시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흉내까지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밀가루 칠하고 온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탈색하고 염색하고 성령 수술을 받은 하나님 흉내내는 사탄이 우리를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긴다 이 말입니다.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인 이 제국주의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둘째 짐승인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뭐 이단의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재와 절대 권력과 반드시 이단의 교주들은 결탁합니다. JMS가 그랬고 통일교가 그랬고 그리고 신천지가 그러고 바로 그런 이단 교파들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아베 수상이 그 테러로 죽을 때 그 통일교와의 결탁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통일교를 완전 축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국과 미국으로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이 지금 모든 나라와 곳곳에서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JM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들이 비호받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개신교와 기독교도 아차 하는 순간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을 돕는 자리에 서버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째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야합되지 않고 종교 분리가 되어져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가 교회를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로교에서 당회를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영국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하는, 소위 말하는 영국의 여왕이 교회의 최종 의사결정자다 하는 그 생각과 싸우기 위해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로 뽑은 교인들의 대표가 교회의 의사결정의 최종 기관이다. 그래서 당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 블러디 메리와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분들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개혁주의 신앙 원리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와 결탁되어진 목회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치와 결탁되어져서 끊임없이 용의 말을 쏟아놓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고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분리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하되, 교회가 권력을 쥐려고 하는 캐톨릭의 길을 가지도 말 것이고 제국의 권세를 쥐려고 하는 길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붙들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일어나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메시아 패러디와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 사탄은 이제 완전히 삼위일체 흉내를 다 냈습니다. 666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666은 하나님 콤플렉스의 극치입니다. 666은 바로 뭐냐면, 물론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다 라는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또 자꾸 육진법 하지 마라, 이게 또 한동안 유행했죠, 그죠? 그래서 뭐 받으면 안 됩니까? 바코드 받지 마라. 근데 요즘 바코드 받을 분이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바코드 받지 마라. 한때 엄청나게 컴퓨터 육진법이 바코드다, 666이다. 그거 한동안 한참 유행하다가 또 별 그거 없으니까 또 베리칩 받지 마라,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근데 강아지도 또 베리칩 잘 안 받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또 중국 가면 이제 바코드도 안 쓰고 QR코드가 대세가 됐어요. 중국에 가니까 거지도 QR코드 들고 서 있더라고요. 도네이션 이렇게. 이제 QR코드가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바코드를 누가 씁니까, 요즘 또. 그리고 또한 바코드 받지 마라 막 그러는데 전부 다 애플페이 쓰고 삼성페이 쓰고 있어요. 그건 또 괜찮고 이건 또 왜 안 되고. 우리 안에 어느 틈에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또 666 한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666이다. 지금 교황 이름 아시는 분?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을 잘 알고 늘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동안 또 유럽연합 의장이 또 세워지니까 유럽연합 의장이 666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유럽연합 의장 누군지 혹시 아는 분 한 분이라도 이름 한번 대보시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하다가 또 없으니까 아이시스 의장이, 알카에다 의장이 또 나왔는데 그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도 드론으로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 아직도 666이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666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최대한 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숫자의 상징이 있는데 3이 완전수, 7이 완전수, 1000, 만 이런 게 완전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77,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송병주 목사님은 엄청 77 맞다 칭찬입니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비난은 뭐죠? 에이 777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거죠, 그죠? 777 이러면 진짜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저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777 맞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666은 뭐냐면 진짜와 완전수에 최대한 가까이 갔는데 하나는 항상 미달이다. 완벽한 미달이 666입니다. 쉽게 말하면 뿌라단 줄 알았더니 모자라 가지고 뿌리다가 되었고, 샤넬인 줄 알았더니 샤널이었고, 헤르메스인 줄 알았더니 헤메레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66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명품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세 가지밖에 제가 말 못해요. 666입니다. 그것이 완전해서 미달된 게 3번이나 있으니 그것은 진짜 가짜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짝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666을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탄의 삼위일체 코스프레를, 그 패러디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보십니다. 용이 있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삼각편대를 이룹니다. 본질은 사탄인 용인데 서로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의 권세는 항상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야 재림주가 되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삼위일체를 꼭 사용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를 보십시오. 삼위일체를 제일 먼저 부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린 양이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삼위일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오늘 13장에 용은 짐승 둘을 불러냅니다. 가장 용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제대로 내려면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게 최대치로 흉내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도 용의 유혹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도 삼위일체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용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666을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새겨진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바코드 받으라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일단 저는 따가운 게 싫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갯다나 여기 있는 지금 얼룩얼룩한 것도 지우고 싶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것까지 제가 새기고 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심각하게 또 저를 얼굴을 너무 쳐다보시는데, 캘리포니아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바코드를 새깁니까? 저는 새기고 싶지 않아요. 바코드 새겨진 나라, 저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국가에게 통제받고 감시당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삑삑삑삑거리고 인식되는 바코드를 내가 이마에 왜 달고 삽니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민주적 가치와 의사결정을 다 무시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프라이버시는 하나도 없고 나 자신의 바코드가 어디를 가나 스캔당하는 감시사회, 통제사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왜 만들어 가야 합니까? 저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부유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제가 삼위일체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작품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도움을 입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권력과 독재적인 힘을 가진 정치 권력이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 두 증인과 참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던 로마의 권력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대왕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권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두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투에는 패배하지만 그 전쟁의 결국은 말씀대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각본대로 되는 줄 알고 있을 것이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짝퉁은 가짜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가짜와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안타까운 건 참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참 순수하고 좋은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신 분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평생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들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순간 헷갈리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나쁘고 사탄이 나쁘지 저 죄인들이 무슨 죄냐,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참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신 순수한 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영혼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굉장히 거칠어지십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마음을 바라보는 아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악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오늘날 교회가 실망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일까 싶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원망하고 블레임 게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유, 교회 다 때려치워라, 희망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